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복음에 충실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은 오늘 본문이 요셉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요셉과 복음이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수많은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다가 배신한 제자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육체적인 고통을 준 그 로마 병정들까지 모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며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복음과 또한 거룩이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저 밑바닥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거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거룩한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또한 비난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거룩이 아닌가 합니다. 거룩을 상실한 성도들과 교회를 세상은 비난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거룩을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빚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거룩을 이야기할 때 이 주님과의 동행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거룩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한 주님과의 동행을 발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서도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서 거룩한 사람이기에, 의로운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면 어쩌면 이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이 동행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상반된 진리 한 가지를 또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이 없는 곳에서 이 주인의 아내, 주인의 마님, 주인 마님은 가장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는 요청은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했고 거룩을 선택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과 거룩이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거룩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거룩 없이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거룩함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기반한 복음을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부족한 삶, 그의 연약한 삶, 아픔 가득한 삶,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동행하시며 그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나아가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동행하시며 우리 주장해 나가시는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거룩을 선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을 통하여서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